오늘 말씀은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텐데 가서도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이 주는 풍요로움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하는 아주 위험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풍요 속에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유혹에 들지 않고 또 겸손한 중에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할까 말씀을 통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망각하는 것, 잊어버리는 거죠. 이 망각과 자만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삶으로 가는 어떻게 보면 필수 단계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읽은 8장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신명기 8장 11절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계속해서 신명기는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가 복을 받는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저주 가운데 있다. 사실 여기까지는 신명기가 계속해서 말을 해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에서 그러니까 떠나서는 안 되는데 떠나서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해라 라고 지금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잊고 불순종하게 될까봐 염려하는 이유가 14절 상반절에서 나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교만할 수 있다. 교만하면 하나님을 잊게 되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두렵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마음이 교만해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11절을 읽고 우리가 14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12절과 그 사이 13절의 말씀을 보면 교만해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땅, 가나안 땅에서 교만해질 수 있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라는 것을 가나안에 이르기 전에 지금 말하는 거죠. 이제까지는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광야에서는 변변한 자신의 소유 없이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은혜로 늘 떠돌아다니는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나안의 삶은 달라요. 떠돌아다니는 인생이 아니고요. 집을 짓고 정착해서 살게 됩니다. 좋은 집을 지으려 하게 될 것이고요. 정착해 살면서 자신의 소유도 늘어날 겁니다. 이렇게 배부르고 부유해지면 소유와 지위를 자기의 힘으로 얻은 것으로 착각하며 하나님을 잊기가 쉽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부지런하고 똑똑하거나 잘나서 얻은 성과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런 경우 너무 많잖아요. 내가 얼만큼 애를 썼는데,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애를 썼는데 늘 그러죠. 이런 염려의 마음이 17절에 나옵니다. 17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사람의 속을 꿰뚫어 보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속을 너무 잘 알고 계셔요. 금세 변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릴 풍요는 그들 스스로 이루어낸 성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지금 다시 상기시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점점 자녀들이 늘 엄마는 잔소리가 너무 많아. 엄마는 너무 우리를 이렇게 못 믿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얘기해요. 어릴 때는 뭐 차 조심해라, 뭐 조심해라. 하나하나 얘기하죠. 왜요? 걱정되거든요. 염려되거든요. 신명기 말씀을 보면 그러는 적이 많아요. 너무 염려되는 거예요.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요? 가나안 문턱에서 되돌아갔던 경험이 있잖아요. 40년을 광야에서 돌았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얘기하는 거죠. 이제 들어가는데 그 땅은 달라. 이제까지 살았던 삶하고 달라. 그래서 조심해야 돼. 하나님이 종되었던 이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고요. 그 척박한 강야에서 물을 내셨어요. 만나를 먹이시며 당신의 자녀가 되는 훈련을 하시다가 이제 진짜 때가 차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풍요로움을 허락하신 겁니다. 때가 차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무엇을 했다라고 말할 여지가 없어요. 하지만 풍요로움은요, 이 모든 것을 잊게 하는 위험한 힘이 있어요. 풍요로움에 덫에 빠지면 마음의 욕심이 자랍니다. 더 나아가 재물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죄까지 빠져요. 야고보 기자가 이런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경고한 바가 있죠. 탐심은 우상 숭배다. 이 탐심이 근데 어떻게 해요? 왜 우상 숭배가 돼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까지 이르게 하거든요.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돈, 가진 것에 우상에 빠지면요, 하나님도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도구로 전락하게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왔기에 나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결국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의 모든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오늘 말씀을 통해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신명기 8장 읽었던 말씀 중에 18절 상반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상반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뭐예요? 재물을 얻은 것이 내 힘으로 됐다고 해요? 아니요.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능력, 내 손의 힘으로 이룬 것 같은 내 삶의 모든 것은요, 사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을 통해 얻은 은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욕심과 자만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오늘 모세는 하나님을 잊고 다른 신을 섬기면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멸망할 것을 경고합니다. 은혜를 잊으면 모두가 예외 없이 망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더욱이 20절 말씀에서처럼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 말씀에 따르지 않는다면 당신이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그들 앞에서 멸망을 면치 못했던 다른 민족들의 모습하고 전혀 다르지 않게 똑같이 그들처럼 멸망할 것을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잊으면요, 하나님이 심판하신 족속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에요. 믿었다라고 아무리 입술로 고백해도요, 삶에서 이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입술만 고백하고 있으면 뭐예요?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와 상관이 없다. 예수 믿고 단번에 이룬 구원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구원은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늘 말하잖아요. 입술은 주님을 부르지만 주님의 뜻과 전혀 다른 길을 간다면 주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얘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우상을 섬기고 탐욕을 좇으며 억압과 수탈과 폭력이 횡행하는 나라가 된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남겨두실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망하리라, 멸망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자기 탐욕에 젖어서 돈과 힘의 논리로 돌아가는 세상과 구별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해요. 이럴 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게 내 행하는 삶의 근본적인 그거죠. 지침이 되는 거죠. 이럴 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 삶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고요. 내가 중심이고 하나님을 도구로 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고 내가 그의 도구임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이에요? 풍요를 주시는 분이에요.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풍요케 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늘 인도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며 살게 하시기를 원하시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도 왜 이런 당부를 하셨어요? 너희가 풍요로움에 빠지면 하나님을 잊기가 쉽다라는 것을 경고하신 거잖아요. 사실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의 풍요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염려하시죠. 그것이 풍요가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죠. 여러 가지. 내가 누리는 것이 우상이 될까봐 두려워하셔요.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뜻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우상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잊지 않고 우리가 당신의 풍요 속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그렇게 복된 우리의 삶을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을 잊는 것 그리고 교만에 빠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삶의 필수 코스죠.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풍요 속에서도 그것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은혜를 잊으면 누구도 예외 없이 망할 수밖에 없는, 정말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데 하나님 광야에서도 가나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은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텐데요. 우리 교회가 새해 들어서도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봉사자들을 세워주셨고 우리 모든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봉사자인데 하나님 이런 자의식을 가지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충분히 알고 하나님의 앞에서 충성되게 일하는 원주와 함께하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